제목인데요. 이거를 좀 풀어보면은 결코 반드시 꼭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염려가 되면은요, 인상이 좀 쓰여지더라고요.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혹시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주름이 좀 있고. 그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마음에 좋아도 염려가 되고 슬퍼도 염려가 되고, 참 염려가 항상 우리의 삶 안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보통 2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21세기.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우리가 1세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1세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우리가 1세기라고 따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1세기 때에, 1세기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런 여러 명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 앞에 계속해서 발견되는 문서들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이름 앞에 항상 별명처럼, 별칭처럼 어떤 게 적혀져 있냐면요,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마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마태, 티테디오스 요한, 이런 이름들이 왜 붙여졌을까? 오늘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성경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좀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생기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좀 염려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제가 말씀을 좀 풀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풀어보니까요,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채우며, 또 하나는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채우며,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고, 또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양단간을 쉽게 우리의 마음 안에 둘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이 출발하고 말씀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심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하면서 눈이 좀 이렇게 우리가 곁눈질이해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딱 내디디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우리의 뒤 목덜미를 잡고 있는 이 믿음이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염려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첫 번째가 상실감이고 두 번째가 두려움이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항상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나 근심의 뿌리가 빠지지 않아요. 염려나 근심의 뿌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염려나 근심의 뿌리가 무엇인가 스쳐가는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상실감이고 한 가지는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빼앗기는 두려움이나 상실감으로 인하여 염려하게 되고 믿음을 빼앗기고 염려가 우리의 삶 안에 살포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지금 제자들에게는 상실감의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기도 하고 자기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싶고 자기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1년 365일 울어야만 되는 상황 안에 제자들이 다 맞닥뜨려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인기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저녁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 아래 저녁도 정말로 맛있게 먹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고 우리의 발도 깨끗이 닦아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풍족함도 주시는 그런 찰나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평생 어부로서 살아가던 내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평생 동안 내가 모시면서 인기도 누리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환경도 걱정 없고 내 인생이 일사천리로 다 풀어져 나아갈 걸로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빌라도 법정에 쓰고 예수님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재판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가 조금은 다르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어쩌다가 찾아오는 상실감이나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유사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보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이 제자들을 따라갈 때에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하기를 시작을 하고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할 때에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버렸던 제목 하나가 고정관념이더라고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떠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내 환경을 보십시오.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마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고정관념,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좀 우리가 버리기도 하고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좀 뛰쳐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먼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 하나를 드리면은 1950년도에는요, 그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2시간 10분대로 들어오면은 심장이 터진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대요. 1950년도에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열심히 뛰는데 2시간 10분 벽이 깨지면은 이거는 기적이다. 아마 선수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다. 선수의 심장이 찢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는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마라톤 선수 신기록이 2시간 2분 59초더라는 거예요. 2시간 10분대의 벽이 이미 케냐 선수들에게서 깨져버렸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힘이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삶이 뒤로 멈칫 머무러뜨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한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우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시기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낳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시기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나면은 그 새끼들을 올려놓는 그 집이 무슨 집이죠? 그게 새끼가 있는 새 둥지. 그렇죠. 새 둥지. 새 둥지에 독수리가 털이 나기를 시작을 하고 날개가 어느 정도 펼쳐지면은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바위에서 떨어뜨리거나 나무 위에서나 떨어뜨리거나 둥지에서 독수리의 둥지를 허물어서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에 독수리 새끼 둥지를 허물어뜨려 버리거나 독수리 새끼들을 입으로 물어서 밖으로 버리거나 또 밖으로 내밀거나 밖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둥지에서 뚝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는 두려움도 오고 상실감도 오고 더 지나면은 나는 죽었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독수리 어미가 딱 날아가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쭉 안아서 다시 독수리 둥지로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외도토리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잡을 수 있는 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팔짱을 끼면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다면은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좀 떨어뜨림을 당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둥지에서 털도 나고 날개도 나오고 힘도 좀 쓸 때까지 하나님이 독수리를 잘 보살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잘 보살펴주면 좋지 않습니까? 왜 떠밀어뜨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만들기 위하여서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리지 독수리가 모습은 독수리인데 하는 짓은 참새나 비둘기 같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기 위한 독수리의 방법이 독수리들의 생활 풍습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안에 누릴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몇 가지 성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혹시 지금의 모습과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지금의 모습과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좀 설교 안에 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 앞에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은 우리의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불분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좀 살고 싶은데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약해집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니 혹시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인생 안에 지금의 모습과 인생이 혹시 복잡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사실처럼 우리가 단순해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와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단순하게 예수 안에서만 간결해지고 또 해결되고 응답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십니까? 혹시 염려가 있으신 분, 혹시 근심이 있으신 분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안 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전까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마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있더라고요. 질문 앞에 여러분, 염려가 많고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마음 안에 와닿는, 제 마음 안에 한 주간에 와닿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잔가지를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소소하고 끌려가고 축 뻗어서 붙잡혔던 잔가지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꼭 붙잡고 있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내 목을 조여오는데 계속해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 넉넉한 마음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정지할 수는 없지만은 살려낼 수는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다 의탁,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맡겼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겨운 이 상황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믿음의 은혜는 공짜가 없고 가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기도 하시고 일하기도 하시고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습관들, 내가 알고 있었던 마음 씀씀이의 일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의 것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지 않고 내가 탈출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내가 탈출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해서 내가 살지 못한다면은, 아니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끌어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모니터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이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혹시 못 보셨나요? 교회 앞에 다리를 못 쓰는 분이 좀 주저앉아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불짜리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낼까요? 10불짜리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낼까요? 아니면은 그의 몸이나 그의 영혼을 좀 끌어안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돈만 몇 푼씩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몇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정말로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중직들이 되었던 개인의 신앙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누가 좀 나를 일으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안진뱅이가 되어서 누가 좀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글쎄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나는 지금 안진뱅이니까 누군가 나를 좀 벌떡 일으켜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열쇠가 첫 번째 기도인데, 그 열쇠를 뒤집어 보니까 기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삶이 누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러면은 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고 외쳐야 되는, 힘을 주고 불끈 우리가 일어서게 해야 되는 믿음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마음을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사는 우리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우고 있고, 나와 함께 참자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주인공들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잠자고 마네킹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꿈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 안에 움직이며 영향력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은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내 고정관념을 한번 내가 탈출해 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열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정관념을 내가 한번 탈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성령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 우리의 몸뚱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 몸뚱이만 구원받고 내 몸만 구원받고 구원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과 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마음 씀씀이 한 가지 눈으로 보는 것 하나, 귀로 듣는 것 하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 하나를 우리의 성품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와 복이 주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마음인 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도 시켜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좋은 분도 많이 만나고 훌륭한 분도 많이 만나는데 제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일들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반면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악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제3자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악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라고 그래서 교회 중직자라고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달라요. 무언가 냄새가 나요. 무언가 향기가 있어요. 무언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요. 무언가 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속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냐. 내 속사람 안에 누가 있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눈물도 주시기도 하고 기쁨도 주시기도 하고 염려를 떨치기도 하고 염려를 붙잡기도 하고 또 내 삶 안에 소망이 있기도 하고 내 삶 안에 소망을 얻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고정관념을 버리는 열쇠의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세상만 나아가면은요,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아갔는데 왜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바뀌냐는 거예요. 곁눈질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곁눈질해요. 한국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곁눈질하면은 사팔뜨기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니 정면을 보야 되는데 이렇게 좌우만 쳐다봐요. 우리가 자꾸 곁눈질. 죄를 우리가 무시는 걸까요?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걸까요? 두 가지 다 하죠. 죄인지 알면서도 확 잡아요.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꾸 우리가 곁눈질하게 이건 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라고 알면서도요 즐겁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씨구나 좋다. 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왜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아니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핑계 댈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아니 누구도 그렇게 했다는데 자 우리가 곁눈질 해줘요. 곁눈질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제가 혹시 신뢰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말씀을 바꿔봤냐면은 여기 이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돈, 쾌락, 권력으로 좀 바꿔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은 이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어떠십니까? 이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쾌락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마지막에 이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권력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가 이 유혹 안에 넘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도 이 유혹 안에 혹시나 별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곁눈질할 때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 내 자존심도 어떤 때는 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 시간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신앙과 삶이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믿음의 생명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넉넉하게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두 손을 꽉 쥐고 내 손을 하나님의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내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염려 있는 것 안 풀어지는 일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내가 꼭 붙잡고 살면은 내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 앞에 이것을 좀 한번 맡기고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숨 막히게 하는 이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끝나면서 내 마음 안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 이 은혜가 내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주의 평안과 소망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한 시간 우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 2분여 정도만 마음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